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좀 열왕기상 3장에서 5장에 걸쳐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말씀의 제목부터 드린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불편한 진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어요. 불편한 진실. 제가 설교 나누면서 본문을 같이 좀 찾아보면서 이 흐름을 한번 잡아보시죠.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 자, 이 이름을 딱 들으면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셔요? 네, 지혜죠. 단연코 지혜입니다. 지혜. 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죠. 여러분, 1,000번제는 예배 횟수가 아니라 제물의 수라는 거는 익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이제 더 이상 없겠죠. 한국교회 안에. 예배 횟수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천이라는 단어는 매우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에서 1,000마리까지 세하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매우 많이 드렸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후에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구해라. 자, 그러자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자,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죠.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큐티책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본문이고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10절도 보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뭐 완벽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럼 끝.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지혜고요. 또한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든 자라는 이 첫인상, 소위 말해서 이 첫인상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솔로몬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의 행함, 그의 언행, 그의 모든 정치, 그의 모든 생각도 다 좋을 거다라는 우리들의 착각 속에 이 열왕기 기자가 쓰고 있는 이 솔로몬에 대한 행적에 있는 그대로를 잘 못 봅니다. 잘 못 봐요. 자, 선입견이 여러분 참 무섭죠.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미지가 너무 좋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어찌 다 잘 하겠습니까?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선입견이, 그러니까 첫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잘못할 수 있지 왜 그래?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첫인상이 나한테 너무 좋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잘못했다. 봤지? 내가 그때 그 얘기, 저 사람 내가 안 좋다, 뭐가 좀 끌적하다고 그랬잖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실은 많죠. 선입견이라는 것이 첫인상에 대한 우리들의 판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의 첫인상은 우리들에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는 것은 다 맞는 것 같고, 솔로몬이 하는 것은 다 옳게 보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이 하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뒤따라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포인트를 솔로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선입견을 좀 깨면서 그에 대한 열왕기상 기자가 적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오늘은 좀 밝혀 보고자 합니다. 3장 1절로 가보시죠. 자,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3장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꿈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 나머지 다른 이 기록들은 잘 우리들에게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쓰고 있는 성경 기자는요, 이 이야기에 앞서 솔로몬 꿈 이야기에 앞서서 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솔로몬의 결혼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혼은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의 결혼은요, 그냥 우리들이 지금 연애해서 서로 사랑이 싹트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양가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 소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에요. 왕의 결혼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왕의 결혼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 연애해서 사랑 싹터서 양가 허락 받아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에 왕의 결혼은 나라와 나라와의 만남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그 나라 신과 또 다른 신의,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의 결합이 왕의 결혼입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의미들이 이 결혼에 담겨져 있어요. 정치적이고요, 외교적이고요, 군사적이고요, 특별히 종교적인 결합이 왕의 결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을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바벨론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물론 다윗의 시대를 통하여서 부국 강성을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이 바벨론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세력으로서 늘 도사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겠어요? 전통의 강호,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친화 정책을 폄훼로 말미암아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의 힘을 빌려 내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교두보를 확보하자. 뭡니까? 정치적이죠. 무엇이죠? 아주 외교적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바로의 딸과 솔로몬은 결혼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첫 단추로서 아주 우리들에게 이제 불편하게 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 제가 열왕기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지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열왕의 기준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열왕기상 아무리 봤자 헛보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최종 결정권자처럼 보이고요, 최종 판단자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 최종 판단자가 아닙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컨펌을 받지 않으면 이 왕은 끝나는 왕이에요. 아주 이 스페셜한 자리를 이 이스라엘 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비전과 정책,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이게 자칫하면 또 게으름으로도 올 수 있는데, 하지만 게으름을 제가 항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소용이 없다고요. 이 이스라엘 왕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이 신명기적 사관이 소위 이 열왕기의 기자의 흐름에 쫙 깔려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제가 많이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얻으려고 애굽에 갔습니다. 아내를 얻으려고.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한 배경하에 1절을 보시면, 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여기서 이제 끊으셔요. 자, 두고 그 다음을 보시죠.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궁,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왕궁 공사 몇 년 걸렸죠? 7년. 왕궁 공사 13년. 성전 건축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도합 20년이에요. 자, 지금 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자기 왕궁,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 주위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산술적으로 말하면요 20년 이상이 되겠죠. 여하튼 20년 이상, 적어도 20년이죠. 그 20년 동안 1절을 잘 보시면 지금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그 20년 동안 그 앞에 누가 지금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 애굽 왕 바로의 딸. 자, 이게 지금 묘하게 텐션을 이루면서 솔로몬의 인생의 첫 단추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2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이스라엘의 왕비로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이거는 건강한 우리의 좀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고 그에 대한 신실한 고백들이 있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줄이라도 분명히 열왕기 기자는 그것에 대한 회심이라 할까요? 신앙의 온전한 고백을 분명히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록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침묵을 했다는 것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우상과, 역사를 보면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판을 치던 정신들이 이 바로 왕 딸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로 역수입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 돼. 수출이 되는 게 아니라 수입이 돼. 그러면서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시대 정신이 혼탁하며 어지러워졌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첫 단추의 잘못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요.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 본문을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3장 16절로 28절을 보시면 이 스토리는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는 스토리예요. 진짜 엄마 누구냐? 칼 가지고 와라. 반 잘라라. 그 엄마가 그냥 줘라. 네가 생모구나. 그래서 줬다. 뭐예요? 뭐 어쩌자고요? 자, 열왕기 기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솔로몬의 이 재판 이야기를 보여줄까? 다시 말할까요? 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 야,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어려운 재판을 해결했다. 고로 솔로몬 짱이다.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열왕기상 기자가 기록하고 있냐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위인전 읽는 것 아닙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역사서를 볼 때는 한 사람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물론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뭘 봐야, 누굴 봐야 되죠? 그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솔로몬만 보인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위인전 보신 거예요. 그거는 성경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위인전 얼마든지 요약된 거 더 많습니다. 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 우리는 위인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인데 그 성경을 본다는 말의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이 두 기둥이 항상 돌아가셔야 돼요. 어느 본문을 보든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느 본문을 봐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이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이 안경으로 보지 않으면 특별히 이 지난주 토요일 같은 본문은 와, 솔로몬 대단하다 하고 끝이야. 그거 누가 말 못하냐고요. 자, 그럼 뭐냐? 이 본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진짜 엄마가 나타납니다. 자, 3장 26절을 보세요. 3장 26절. 이게 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이 본문의 포인트. 자, 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포기합니다. 왜요? 그것만이 그 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열왕기 말씀을 읽는 소위 1차 독자는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열왕기상을
보는 1차 독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마음에는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원망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바벨론 이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말이 좋아 포로지, 노예예요. 그냥 생판 고생하는 거예요. 중노동하는 겁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냥 의무만 그의 어깨를 계속 무겁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이 원망이 꽉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상 기자는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보고자 하는 거죠? 이런 얘기죠. 진짜 엄마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했듯이 하나님 역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진짜 엄마의 포기, 자기 아들을 내어줌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와, 솔로몬 대단하다. 물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본 의의는 뭐냐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한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이 뭔지,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한 것 같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시키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포기함이 곧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금 너희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서 기쁨과 감사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본문들, 익숙한 본문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본문들, 듣지 않아도 하도 많이 들었던 이 본문들, 특별히 모태신앙 주일학교 출신들, 진짜 익숙한 본문 나오셨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 안 해요. 진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설교는 울고 먹고 있는 거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게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이런 안경을 벗지 않으면 정말 열왕기상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솔로몬 짱이다, 솔로몬 지혜 받지, 이러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어느 본문을 보시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엄마의 마음속에, 진짜 엄마의 마음속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투영되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브릿지를 통하여서 4장으로 가보시죠. 4장. 오늘은 3장부터 5장까지 한번 쭉 흘러가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을 딱 보시면 솔로몬의 정부 조직 개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남북 관계에 대한 점수는 뭐 거의 다 뭐 다 좋게 주죠. 하지만 경제 성적표는 엉망이어서 바꿨잖아요. 김동연 부총리, 장하선 정책실장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왜? 경제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 임명돼서 이제 뭐 청문회 하겠죠. 자, 이게 뭡니까? 정부 내각을 개편한다는 건 뭐예요? 곧 대통령의 의지죠. 그렇죠? 대통령의 의지라고요. 솔로몬도 지금 정부 조직을 개편합니다. 솔로몬의 의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조직 개편에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조직 구성을 한번 보시면, 제가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큐티책에 있는 분들은 1절부터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소제목이 되어 있죠. 우선 중앙정부의 내각을 개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미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정부의 조직과 솔로몬 정부의 조직 개편에 있어서 큰 차이, 첫 출발점이 달라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다윗 정부의 조직 개편에 있어서 맨 첫 번째로 언급되는 건 누구냐면 소위 말해서 국방부 장관입니다. 요압 장군이 딱 첫 시작이 돼요.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그게 뭐죠? 다윗은 숱한 전쟁을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정부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구심점은 뭐냐? 칼이에요. 칼. 힘이라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항상 먼저 나와요. 자, 그런데 솔로몬 정부를 잘 보세요. 솔로몬 정부 2절을 보세요.
4장 2절. 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자, 이 정부의 변화 정책이 보이십니까? 솔로몬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기 시작했던 것은 소위 종교예요. 종교.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신정국가죠. 신정국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의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종교적인 직책이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그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솔로몬이 지금 마음을 담아서 정부를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푸냐면 종교를 딱 잡는 거예요. 제사장을 딱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첫 번째 거대한 국책 사업이 뭐예요? 성전 건축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솔로몬의 의지, 솔로몬의 생각, 솔로몬의 구상이 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나오는데 제가 오늘 좀 더 보고자 하는 것은요. 4장 7절로 19절을 이제 보시면 12지방의 관장들을 세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2명의 도지사라고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12명의 도지사. 그런데 이 12명의 도지사, 지방 관장을 뽑는 중요한 이유를 열왕기상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7절을 보시죠.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지방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물론 그러기 위해서 도지사들을 12명 뽑았겠죠.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한 진실들을 또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를 쓰고 있는 성경 기자의 이 관점은 지방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말이 이후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어디에 있죠? 왜 세웠죠? 7절만 보세요. 왜 세웠어요? 왕과 왕실을 위해서 뭘 공급하려고요? 양식, 먹을 거. 자, 이 12개 지방 관장을 그래서 뽑았다는 거죠. 12개 지방이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 12달이니까 이 무게감을 이제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한 달씩 담당해야 될 음식 양을 한번 볼까요? 4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자, 한 달씩, 그렇다면 이들이 담당해야 될 음식 양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2절, 23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지금 얼마치 양이에요? 하루치. 자, 1고루가 대략 220리터인데 이게 이제 220리터인데요. 30고루가 되면 30일이니까 6,600리터. 60고루면 13,200리터인데요. 리터 개념 우리한테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소만 얘기해 보세요. 소만. 자, 지금 한 달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살찐 소 10마리, 방목해서 키운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뭐 사슴, 노루 다 빼고. 자, 이게 이제 솔로몬과 그의 왕실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하루치 양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30일, 한 달로 늘려봐요. 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치의 소, 살찐 소 300마리, 방목해서 키운 소 600마리, 양은 무려 3,000마리예요. 이걸 한 달씩 이 12개의 도로 나누어서 이 왕실에 조공하기 위해서 쎄 빠지게 이제 백성들이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저도 이 본문 해설을 웬만하면 잘 안 보는데 이건 되게 아쉬워요. 나중에 한번 이 지필지 만날 일이 있으면 요거는 조금 제가 포인트 좀 두려고 하는데 코멘트를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본문을 보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거예요. 와, 솔로몬 대단하다. 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 왜요? 지혜 얻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 지혜 구해라. 속내가 뭐예요? 지혜를 통해서 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잖아요. 지혜의 수단화 아닙니까? 지혜의 수단화. 자, 그거 뭐 여담이고요. 어쨌든 와, 솔로몬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니 이제는 먹고 사는 것도 풍성하네. 이런 식으로
오늘 큐티 책의 모든 본문의 흐름도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솔로몬을 있는 그대로, 특별히 열왕기상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의 초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과 왕실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잔치하는 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노고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지금 열왕기상 기자는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땀 흘려 일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벼농사했습니다. 양 키웠습니다. 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왕과 왕실 사람들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다 제공되는 것이라면 백성들의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원성을 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5장으로 가보시겠는데요. 고스란히 나옵니다. 자, 5장으로 이제 가보셔요. 자,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버지 다윗과 우호 관계에 있던 두로 왕 히람이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조문단을 맞이하면서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5장 6절을 보시죠. 5장 6절. 제가 막 좀 스킵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것이고 안 하신 분들은 정신 차리시고 이게 무슨 흐름이야 좀 잡으세요. 자, 왕상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보시면 세 가지를 제안해요. 첫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해주세요. 둘째, 내 종들을 파견할 테니 당신들의 종들과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백지수표를 딱 주면서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표면적으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6절을 잘 보세요. 6절을. 성전 건축이라는 명분 속에 감추어진 솔로몬의 민낯이 턱하니 나타나 버렸어요. 제가 이미 큐티 나눔에도 우리가 어제였나요? 제가 이미 나누었지만 뭐가 보이십니까? 나를 위하여가 보이죠.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묶여있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명분에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오케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국책 사업을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 결국 뭘 잡겠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 나를 위하여 이 솔로몬의 정부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자는 첫 번째 나라 사업으로 성전 건축을 잡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희박해져 가요. 겉으로는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전자 그 속내는 뭐냐? 나를 위하여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뒤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제안에 대해서 두로 왕 히람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제안 중에 한 가지는 빼고 한 가지는 첨가합니다. 첨가해요. 자, 5장 9절로 가보세요. 5장 9절. 자, 이제 이 제안에 대해서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자, 첫 번째, 레바논 백향목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세요. 솔로몬의 종들이 두로에 와서 작업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5장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제안했잖아요. 내 부하들 가서 같이 좀 있게 해다오. 근데 두로 왕 히람은 그게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왜? 작업을 빌미로 대규모의 군사들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뭘 믿고 그 약속에 대해서 뭘 믿고 허락해 줍니까? 여러분, 외교 관계에서 호락호락한 거 없어요. 두로 왕 히람 바보 아닙니다. 얘네들을 지금요, 솔로몬과 이 두로 왕 히람의 이 팽팽한 외교 전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니까. 신앙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외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북한과 미국의 팽팽한 줄다리가 이루어지죠. 핵무기 놓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뭘 보장해 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경제적인 원조 풀어라는 거죠. 국제적인 제재 풀어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서로 상응하는 것만큼 풀어주고 나도 놓고 쌤 가자는데 미국은 또 힘이 있잖아요. 야, 니들부터 풀어. 이거잖아요, 이거. 계속 이 줄다리기 하는 거라고. 두루왕 히람도 마찬가지예요. 뭘 믿고 솔로몬의 부하들을 덜컥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신에 뭘 제안합니까? 자신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해 주십시오. 음식물을. 왜냐하면 기록을 보니까요. 이 두로 지역은 대대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해에는 왕실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평민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제공해 달라라고 오히려 역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솔로몬이 받아들이는데요. 11절로 가보세요.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자, 해마다 주었어요. 언제까지예요, 이게? 해마다 주었는데 몇 년을 주었을까요? 20년이에요. 20년.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조약이. 아니, 어느 정부가 20년짜리 조약을 맺습니까? 상가도 5년이에요. 전세 월세 2년이고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년이라고, 20년. 자, 이거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준비합니까? 아니요. 이미 왕과 왕실을 위하여서 양 매달 3,000마리, 방목 600마리, 소 300마리 바쳐야 되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두로왕 히람에게 조공 바치려고 20년 동안 이 기름 모으려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금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13절로 가보세요. 정말 이 답답해 막 속이 터지는 본문들이 막 나오는데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자, 역군 무슨 뜻입니까? 강제적으로 동원된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일본 치하 때 강제 노동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참. 네. 제가 지금 흥분했어요. 강제적으로 동원된 이스라엘의 노동자가요, 무려 3만 명.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두고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오고 참 지혜롭게 했다.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해설을 하냐고요. 나는 이거 보면서 막 열받았어요. 강제 노동된 노동자를 이끌어서 한 달 일하게 하고 두 달 집에 와서 쉬게 했다? 이거는요, 뚜껑 열려서요, 항변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진짜 왜곡적으로 솔로몬을 본다는 거죠. 15절로 가보세요. 더해요, 더해. 제가 지금 솔로몬을 엄청 오늘 지금 깝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짐꾼 7만 명, 돌 뜨는 노동자 8만 명, 레바논에 가서 벌목해야 되는 노동자, 강제 노동자 3만 명, 도합 몇 명이에요? 18만 명. 우리나라 같으면요, 180명만 일해도 난리 나죠, 난리 나. 18만 명의 어마어마한 무고한 백성들이 강제 노동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여론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 징수와 이처럼 과도한 노동 착취로 막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열왕기상 기자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5장 12절을 보세요. 5장 12절.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얼핏 보면 되게 칭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꼬는 아주 냉혹한 평가입니다. 비꼬예요. 비꼬는 거. 자,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요, 중요도에 따라서 호명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모든 본문에 다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호명을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기자가 이 조약을 맺었는데 누구를 먼저 앞세우냐면 히람과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조약은 결국 누구의 승리였냐? 두로왕 히람의 승리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한
조약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세요.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이 말을 제가 달리 바꾸면 이거예요. 원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작 이런 조약 맺었냐? 이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야 솔로몬 고작 조약을 맺은 게 이따위 조약이니? 엄청난 비꼼이 오늘 12절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정부의 이 과도한 세금 징수와 중대한 이 강제적 노동 착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공분을 삽니다. 더욱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이미 준비해 놓은 것들을 솔로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역대하 5장 1절 보세요. 자, 앞에 스크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하나님의 전 곳간, 성전 창고에 두었대요.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준비한 건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안 썼을까요? 아버지가 다 준비했어요. 두로왕 히람과 조약 안 맺어도 됩니다. 그 준비해 놓은 재료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 준비한 거 하나도 안 썼어요. 지가 다 했어. 그리고 역대하 5장 1절, 오히려 그 준비해 놓은 거는 성전 창고에 집어넣어서 킵해 놨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자신의 힘이 굳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함이 이 솔로몬의 마음에 딱하니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드라이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책 사업이 있어서 이미 준비해 놓은 것으로 동력을 일으키려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국민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확 모으는데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내가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더 엄중한 더 위용 있는 성전을 한번 건축해 보리라라고 학대 해석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자,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12장 14절. 우리가 이제 큐티하면서 쭉 언젠가는 보게 되겠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백성들이 탄원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솔로몬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멍에를 무겁게 했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이 아들 르호보암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무겁게 하고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반쪽으로 나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만 제가 불편한 진실들을 지금 본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사실은. 자,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3장 14절로 가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그 유명한 꿈 이야기 결론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붙이십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걸 잃어버렸어요. 네가 만일 조건절이 붙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건절이에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상응하는 우리 역시 그 길의 순종함의 모습 속에 조건이 늘 있는 것이죠. 네가 만일 이 만일이라는 조건 속에 솔로몬은요 첫 단추부터 실은 잘못 깨어졌고 하지만 이 솔로몬의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았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이 14절을 딱 붙잡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자, 6장 12절을 보세요. 이게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6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해요.
자, 6장 12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 얘기를 하실까요? 뻔하죠. 솔로몬의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분으로는 성전 건축이지만 아니에요. 성내는 나를 위하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12절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여기서 끊어보세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꿀까요? 네가 성전 건축한다고 참 애쓴다. 참 애쓰는데 이거예요. 참 애쓰는데 그런데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3장 14절에서 했던 말씀이 동일하게 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왜?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지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네, 솔로몬의 영광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안타깝게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영화로움을 내세우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열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네가 온전히 행하면,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제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왕으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행한 그 길만을 딱 붙잡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는 목회하면서 또 이 자리에 각각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 속에 있는 분들은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다윗의 행함처럼 이게 열왕의 참된 왕의 기준이에요. 그걸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할 때에 나머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계속되어지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셔야 돼요. 너무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좋은 첫인상이 오래 가시면 안 됩니다. 잘한 건 물론 잘한다 칭찬하십시오. 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속에서 이루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들어옴으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함께 노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